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사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두 가지 맹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의 수령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법도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말은 이제 마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마테는 막대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또 아론이 사용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던 그 지팡이, 또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의미하는 게 이제 마테입니다. 그래서 이 마테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지파라는 말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기 31장에서 유다 지파에 처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출애굽기 31장 2절에 이제 유다 지파에 사용이 되고 6절에 단 지파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4장 11절에 다시 한번 단 지파를 지칭할 때 그때 이 마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말이 이게 쉐베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테라는 말과 쉐베트. 이 쉐베트는 이제 홀이에요. 홀. 그러니까 주권자가 통치자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홀. 그것을 쉐베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 이제 지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테나 쉐베트 둘 다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죠. 쉐베트는 이제 권력을 이제 상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할 때 그 지파는 단순히 야곱의 아들만을 그 가지, 그 자손들로서 그 가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지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지파의 수령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제 하나는 서원이고 하나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그리고 결심하여 서약하였으면, 그러니까 둘 다 맹세예요. 하나님께 하는 두 종류의 맹세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2절에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쉬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쉬는 남자이고요. 여자는 이샤입니다.
근데 남자를 뜻하는 이 she가 사람 전체를 대표해서 그냥 사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3절에 보면 여자가 나와요. 이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슈와 이샤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2절은 남자의 맹세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3절 이하는 여자의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절에는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혼인 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어린 여자의 맹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적인 의미로는 어린 여자,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만, 그것은 남편을 얻고 못 얻고가 이제는 어른과 아이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이제 남편에게 이제 부부를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를 말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전에 있는, 혼인하지 않은 여인의 서원. 그래서 2절은 남자, 그리고 3절 이하는 여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의 서원과 서약은, 서원을 했거나 서약을 했으면 남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서원과 서약은 어떻게 다르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 중에 일부를 또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코르반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코르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맹세. 그래서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맹세가 서원이고,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위의 맹세예요. 어떤 행위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본문에서는 결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심, 결이 묵다, 심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줄여서 한자로 이제 결심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신의 생명을 묵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묵기 위한, 묵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자유, 자신의 욕망, 이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금욕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금욕 실천에 대한 맹세.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서약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정 기간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약이에요. 또 뭐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이게 서약이에요. 또 제가 뭐해서 1년 동안 옷을 한 벌로만 입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서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서원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기 전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는 자신이 형 에서로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이제 도망가는 야곱이 갔다가 외삼촌 집에 가는 것도 그렇고, 갔다가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맨 처음 서원을 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서원한 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권을 이제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돌단을 쌓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습니다. 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민수기 6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민수기 6장에 나실인 서원이 있죠. 나실인.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실인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이제 그 아라드 왕의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이게 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서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서원은 자신의 소유물을 드리는 것이고, 서약은 자신의 금욕적 실천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둘 다 서원하고 서약하는 이것을 동정 목적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원을 서원했다, 서약을 서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서원을 서원했다 하지 않고 그냥 서원했다라고만 해도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원과 서약을 이야기할 때 그 목적어를, 동적 목적어를 굳이 사용을 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약을 해야 한다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서원이나 서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미워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할 필요가 없다. 왜요?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남자의 경우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서원을 지켜야 한다. 그럼 이제 서원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속죄하는 속죄법이 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서원하거나 서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서원하거나 서약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으로 다짐을 하고 서원이나 서약을 하는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는 간단하게 2절에서 이렇게 반드시 깨뜨리지 말고 그가 한 서원이나 서약을 다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 이하에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냐 결혼한 후냐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5절까지는 3절, 4절, 5절은 결혼하기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과 서약, 이 두 가지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서원 서약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과 서약은 단순히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민수기 30장에서 이 두 가지 맹세와 관련하여 다루는 것은 주권과 맹세에 관한 것이에요. 주권과 맹세. 남자의 경우에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권이 있지 않다. 결혼 전의 여자에게는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인하기 이전에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에 그의 아버지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듣고 이것은 뭐냐면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알려야 하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과 서약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루지 못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여자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이, 다시 말해서 그 딸의 주권자인 아버지의 허락하에 서원과 서약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서원과 서약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권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의사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자유인이 가지는 거죠. 자유인이 가지는 그 특권이 바로 서원과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인간 중심에서 이렇게 무엇을 소유권을 이전하고 또한 어떠한 종교적인 실천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주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가졌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결혼 전에 있는 자녀들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죠. 그거는 민법상으로도 미성년자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부모가 물고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촉법 소년이다, 촉법 소년 소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형사 민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어린 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부모의 보호 아래 두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사상은
성경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렇게 어릴 적에는 그래서 서원을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거 있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서원하는 경우에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어렸을 때 그냥 뭐 엄마가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한나의 사례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전 인생의 기간을 나실인 서원을 한다고요, 한나가. 그게 이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적에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만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신은 또 누구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자가 서원할 때는 자발적인 자신의 서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권을 가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서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죠. 자발성과 또 주권.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주권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인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때라야 자발적인 이 서원과 서약이 유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캐톨릭에서 수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녀님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그 교회의 전통에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뭐 신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에서 이 신부와 수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뭐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걸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뭐 바울 사도가 대표적으로 결혼을 안 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때 또 뭐 결혼을 또 반드시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그렇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도 그렇고, 둘 다 가능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의 주권적인 행위라고요. 자기의 주권으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원해도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소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개인의 사생활로 뭐 얼마든지 살아도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가정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소원을 해야죠. 그리고 서약을 해야죠. 그럼 가정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이 자발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주권자인 가장의 그 맹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뭐 가정 예배, 하나님 하루에 일정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매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서약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실천이고 의무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적인 서약, 서원, 그것의 가장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거기에는 서원과 서약이 들어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서원과 서약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이게 서약이죠. 그날 그 시간은 또 그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서약이에요. 그리고요, 예배 안에는 헌금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서원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람 간에 또 뭐 교회 목사에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서원과 서약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주권을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주권을 온전히 잘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권적 행위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드시 서원하고 서약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게 된다면,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서원과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서원과 서약,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린 맹세로서 그 서원과 서약을 지키는 거룩한 행위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있고, 아직 맹세는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로,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이든 자발적인 서원과 서약이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누군가가 맹세를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가진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스스로 의무로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마침내 저희들이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되 그것이 단순한 의무와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맹세하며 참여하는 서원과 서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